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번 예배드리다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면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만 남고 못 모이게 할 수도 있고,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예측 불가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식당에서 파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와지기를 바라고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생각의 결과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지난날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지난날에 생각을 잘한 사람은 지금 잘 돼 있을 것이고, 지난날에 생각을 잘못한 사람은 지금 환경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시작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고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선택하고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생각이 축복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히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에 우리가 잡혀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현대인들 돈을 많이 생각하지요. 돈, 이게 뭐죠? 달러예요. 달러의 뒷면에 보면 원이라고 하는 쓰여있는데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써놨어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달러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달러가 힘이 있는 돈이에요. 생각을 돈에 잡히지 말고 돈에다가 하나님 믿으라고 해놨는 하나님, 돈 주식에다 거다 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푹 빠져 사는 사람. 여러분, 원래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성경 얼마나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탁탁 일을 미장원도 다녀왔고 서울에도 다녀왔고 누구 좀 만나 또 미팅도 약속돼 있고, 남북 장애자 협회 창립한다고 제가 또 만나서 식사하자 그랬더니 그거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이제 한 8시쯤 됐는데 그때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1시까지 룻기서를 읽고 사무엘 상하를 읽고 역대 상하를 읽었어요. 자, 1월 달에 성경 한독했어요. 2월 달에 지금 오늘 7일째인데 이제 역대 상 오늘 읽을 차례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12달이면 성경 12독 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독씩 해야 되겠다. 더 할 수도 있고 좀 못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 상태는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읽으려 하니까 거기다가 제가 러닝머신을 하루에 또 2시간 해야 되고, 시간에 11조 2시간 24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시간이 없어요. 텔레비 볼 시간이 없어요. 엉뚱한 데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저는 또 신문을 또 좋아하니까 신문을 하루 6번씩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살아서 움직여요. 그 말씀에 제가 잠겨버려요. 근데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성경 거의 안 읽죠. 많이 읽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니 다 끝났다고 안 읽어요. 다 끝났대 기도도 안 해요.
방구 치는 데가 시간 다 보내요. 다 끝났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뭐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잖아요. 강단 메시지, 또 본부 메시지, 핵심 메시지 다 하고 기도 수초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전도자로 써야 되거든요. 제가 신학기 다닐 때 성령 충만 달라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뭘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성령에 대해서는 책을 막 거의 다 읽어봤는데 똑부러지게 뭐가 성령 충만 안 해놨어요. 그냥 성령 충만해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합숙훈련 딱 받고 신자가 받은 축복이 뭐고 불신자의 저주가 뭐고 왜 예수님 그리스도고 성경적 전도 사도행전을 알고 나니까 정리 말씀이 다 구슬이 서봤는데 깨어졌어요. 그 깨어지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딱 있게 되니까 계속 문이 열려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증인 된다 그랬거든요. 증인 될 수밖에 없는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한 달에 한두 곡씩 한번 해보세요. 막 속도법으로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 전에는 성경을 어디서 어떻게 설교해 제가 막 늘 사닥거든요. 근데 성경을 쭉 읽으니까 읽으면서 팍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그걸 메모를, 이런 종이에다 메모를 하거든요. 메모를 하는데 이런 종이에 메모된 게 한 10장쯤 돼요. 설교해야 될 게 꽉 밀리는 거예요. 뭘 설교해야 되지? 그게 벌써 다음 주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 들고 말씀 읽으세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버리려 하죠. 어떤 아이들 막 컴퓨터에서 도박하는 거 화투 그거 막 계속 그걸 뭐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들 음란 빠져가지고 마귀가 그런 데 시간 다 보내. 완전 우리 정신을 다 빼앗아 버린 거죠. 도박에 빠지게. 여러분의 관심이, 생각의 관심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에 아직 청년들은 청년되니까 시행착오도 되고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내가 꼭 한번 1억을 모아봐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1억을 어떻게 모으지? 그러면 일단 종잣돈 1,000만 원을 모아야 되겠죠. 1,000만 원 어떻게 모으지? 우리 머리가요, 생각을 이제 기도하면 생각하면 그게 답을 주게 돼 있어요. 1,000만 원을 내가 꼭 모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번 추석 설명절 때 시골에 간 차가 막 밀릴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명이 힘을 합해가 만약에 1,000만 원씩 모으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차 밀리는데 가서 뻥튀기 가족 같은 거 딱 준비해가지고 그냥 팔면 돼요. 저녁에 술집 골목 같은 데 사람들 막 술 마시는 데 가서 대리운전 해가지고 줘놓고 한 사람 대리운전을 가면 한 사람 그 차를 가지고 또 따라가 태워와야 되니까 한번 마음을 이렇게 아무 꿈도 없고 도전도 없고 생각도 없이 살면 안 되고요. 내가 1,000만 원을 종잣돈 해서 1억을 모아서 창업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우리 머리는 질문을 5번 던지면 답이 나온대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뭐든지. 근데 꿈도 없고 도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혼미하고 모르겠다, 무능하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대단한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고 또 성취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도전해라. 도전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저는 사사기를 쭉 읽는 가운데 아니 하나님 왜 전쟁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내가 온 것은 가정에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의 이름도 분쟁인데 예수님 왜 불화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어머니와 딸이 우상숭배를 같이 막 고사질하고 굿하고 우상숭배 잘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같이 한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가 딱 복음 받았어요. 못하겠다 이래 나오니까 충돌이 그걸 보고 불화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상숭배 같이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충돌이 일어나죠. 그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알게 하려고, 전쟁을 시키려고 남겨놨다 했냐. 지구상에는 3만 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전쟁이 참 많았어요. 지구상에. 제가 뭐 10몇 살 때, 20살 때 있을 때도 보면 이란과 이라크가 막 같은 이슬람끼리 싸우고요. 뭐 같은 공산당끼리 싸우고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요때가 참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평안한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제 또래 되는 이제 6학년 된 친구들이 이제 동창들이 모여서 식사하다가 참 우리가 어릴 때 보릿고개 먹을 것 없이 우리 참 고생 시대를 살아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만큼 고생한 사람도 있겠냐 이러니까 어떤 친구가 에이 뭔 소리냐, 우리는 그래도 참 편한 생활 해왔고 우리 선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진짜 비참했다는 거예요. 왜? 일제에 압력 당하고 막 전쟁과 더불어 너무 비참한.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사실 6.25 사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태어났고 뭐 그때 보릿고개 형편없었어요. 어려웠어요.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거든요. 어릴 때요.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시절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전쟁이 크게 일어난 것을 보고 1차 세계대전, 두 번째 크게 일어난 것을 2차 세계대전이라 하죠.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한 전쟁을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건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황당한 생각이지만요. 하나님 핵무기를 다 없앨 수 없을까요? 미국의 대통령 움직일 때 핵가방 들어서 따라다니는 거 봤죠? 미국의 대통령이 눌러라 하면 누르게 돼 있어요. 전쟁을 사람 싹 없앨 수 없습니까? 마약을 싹 없앨 수 없습니까? 음란물이 싹 없어질 수 없습니까? 안 없어진대요. 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 아들들 사람 탈 때 타락하는 걸 보고 하나님 홍수로 싹 쓸었거든요. 노아 가족 8명 남았는데 홍수 끝나고 난 뒤에 창세기 8장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마귀가 없어지면 모르는, 마귀가 있는 동안에는 점점 갈수록 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뭐 코로나19보다 더한 게 막 나올 것이고요. 희한한 것들이 다 막 나올 거예요. 전쟁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전쟁 영웅입니다. 참 대단했던 인물이죠. 몽골에 가보니까 징기스칸이 얼마나 그 몽골의 자랑인지요. 공항 이름도 징기스칸이에요. 곳곳에 징기스칸 동상을 세워놨죠. 베트남은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인데요, 백전백승할 만큼 미국을 상대로 이겼던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이죠. 성경 이스라엘 나라에는 다윗 왕이 있었어요.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죠.
얼마나 엘리사가 성령 충만했던지 싸우지 않고 적들을 눈어들게 놓고 가다 놓고 잔치 열어가 축제해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영적인 힘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어보면서요, 일본은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세국 2조 500년도 세국 정책을 쓸 때 일본은 문호를 개방해놓고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서 선진국에 들었었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2조 500년 동안 문을 걸어 잠가놓고 일절 바깥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을 성경책 전달하는데 죽여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일본을 우리나라 집어넣은 게 아니냐. 하나님 새 한 말 떨어지는 법이 어떻게 하시는 분인데 도저히 우리 속으로는 안 변하니까요. 왕조 시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본을 넣어가지고 막 뒤집어 놨던 거죠. 일본이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만은 안 변하니까. 그리고 6.25 터졌어요. 싹 다 파괴됐어요. 과연 일본이 우리나라를 건드려주지 않고 6.25 사변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나라 있겠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6.25 사변 때 필리핀 같은 나라,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 참전국 막 용사를 보냈거든요. 군대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는 지금 얼마나 못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극받게 해가지고 급속도로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왜? 선교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해야 되니까. 지금도 237 나라는 무기를 경쟁적으로 무기 개발하고 있고 또 선진 무기를 막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력이 세계 6위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237 나라의 6위다. 대단한 겁니다.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6위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무역 규모는 한 10위쯤 됩니다. 경제 규모가 한 10위쯤 됩니다. 한류 문화 1위입니다. 또 저출산이 1위입니다. 이거는 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전단살포금지법, 대북비라금지법 이런 거 막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데요. 나중에 통일되고 난 뒤에 북한의 진짜 양심 세력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억압당할 때 당신들은 독재 편에 섰냐, 우리를 억압당하고 죽어가는 우리 민중 편에 섰냐 따질 때가 있을 거예요. 독재 잘하도록 자꾸 편들어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얼음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북한을 완전 뒤집어 놓으려고 하면 탈북자 출신 배우가 나오고요, 탈북자 출신 가수가 나오고, 탈북자 출신 개그맨이 나오고, 탈북자를 아주 휴머니스트한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 만들고 다큐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북한에서 완전히 막 너무너무 추앙하도록, 그 문화전쟁이거든요. 문화가 뒤집어버려야 돼요. 서독이 동독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원조해주면서 서독 TV 보게 해라, 이거 조건이었거든요. 우리 통일했잖아요. 왕국회관이라고 다니다 보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 이 말하기 위해서 다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뭘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군대 가면 살인복을 입는다 이거예요. 군복을 살인복이라 그래요. 총 쏘는 자체가 살인 연습이다. 그래서 군대 가는 걸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 다윗은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저는 이 성경 읽다가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안수받고 말이죠.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해버리고 엘리사가 걸어오는데 엘리사가 대머리였대요. 머리카락이 없어, 대머리. 아이들이 나타나서 대머리 하니까요. 저주했는데 곰이 나와서 다 물어 죽여, 50명 물어 죽어버린 거죠. 참 잔인하다. 애들 좀 놀려도 그 애들 뭐 애들인데 이 생각하고 좀 어떻게 그 자리에 다 죽이냐. 좀 그래요, 제 마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는데 아합 임금의 아들 아하시야가 50부장씩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당신을 모신 대로 오라 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릴지라 50명 불타버려요. 또 50명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나 불이 내려서 너도 살릴지라 또 50명 또 불타버려요. 그들의 영혼도 참 귀하잖아요. 처자식이 다 있고 가족이 있는데 죽이지 않고 전도하면서 좀 하면 좋겠는데.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요즘 성경에 게을리하는 자는 이래 돼. 전에 성경에는요 태만히 하는 자는 이래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전쟁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집어넣고 안 싸우고 내가 그냥 칼 맞아 죽겠다. 저주받는데요. 하나님 골리앗하고 싸워야 돼요.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돼요. 그 여호와의 성인데 그 잘못된 논리가 딱 박혀버리니까 그 이제 살인복이다, 살인 연습이다, 이래 군에 안 간다, 이래 나온 거예요.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죠. 특히 우리 랩런트, 여자 랩런트들은 거울 보고 이제 뭐 화장도 하고 늘 들어보잖아요.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아요.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어요. 이 얘기는 나는 화가 나 있지만 사람 웃으면서 나를 대우해달라 안 되어서요.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게 성공 비결입니다. 참고하세요. 거울에 하나 써붙여 놓으세요.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는다. 써붙여 놓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책 2권을 받았어요. 북한 프로만 찍어내는 기자, PD가 있어요. 본인은 PD라고 얘기하는데 뭐 주변에서 기자라 그러는데 기자 겸 PD죠. 이분하고 제가 이제 국경지대 가서 많이 사역했는데 이분이 탈북자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저희는 하는 건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봤어요. 아주 전문가다 보니까 전문가답게 책을 썼더구만요. 탈북자 전문가가 탈북자에 대한 책을 냈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북한 성경 많이 참고가 됐고요. 책에 기사에 신문에 하도 기사가 많이 나와서 제가 우리 간사님이 책 한 권 구입해 주십시오 해서 읽었는 책인데 서울대학교 김범석 교수가 쓴 책입니다. 꼭 사서 읽어보세요. 꼭 사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 책이에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의대 출신이면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의사분입니다. 암 종양 그 부분에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의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말기암 환자들이 죽기 직전에 이제 막 의사에게 매달리는 장면들. 그래서 이분은 치료하는 분이 아니고 약간의 항암제를 넣어서 약간의 연장시켜주는 작업을 한다. 환자들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죽어가면서 케이스를 쭉 해놨어요. 어떤 사람 읽으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말기암돼서 한 달 남았다 하고 며칠 남았다 할 때 가기 전에 건강할 때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자극을 주는 책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번 그 기사 신문에도 그리 났어요. 어떤 환자가 자기는 꼭 10년 더 살아야 되니까 10년 더 살게 해주라는 거 의사 보고 막 매달리는 거죠.
하도 10년 10년 살게 되면 뭐 할래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10년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되어가지고 10년 더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 10년 보너스를 받은 줄 알고 잘 사세요. 어제 신문에, 아래 신문에 보니까, 금요일날 신문에 보니까요, 영화 배우 김보경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몰라, 영화를 안 보니까. 김보경이 말기암으로 죽었어요. 나이가 44살이더라고요. 44세 죽었어요. 영화 몇 편 찍었는데. 말기암 다 퍼져가지고 의사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할 때 10년을 더 살면 소원이 없겠는데 지금을 그렇게 지금 10년 연장됐다 생각하시고 잘 사시라고요. 전도서 7장 2절로 4절에 보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이래 결국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이 사람 몇 세를 살다 갔지? 나는 지금 몇 살이지? 이 사람 뭐 하다 갔지? 나는 뭐 하고 있지? 이 사람은 뭘 남겨놓고 갔지? 나는 뭘 남기고 있지? 그런 걸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 막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파괴, 많은 죽음, 많은 장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현대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옛날에 6.25 사면 게임이 안 되죠. 지금은 터뜨렸다 하면 그냥 한 도시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전쟁을 알게 하려고, 첫 번째입니다.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알게 하려고 했거든요. 전쟁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왜? 계속 전쟁했거든요. 다윗이 한때 잠깐 실수했습니다만은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 순간순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계속 그래요, 고백하거든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는 길에 전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했대요. 한번 터지면 수많은 사람 죽는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감정이 안 맞서 충돌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허락해야만 일어난대요. 계시록에 보면요, 천사가 바람을 잡았다 놔버리면 전쟁 뻥 터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결제 속에서. 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막 회개운동 일으킵니다. 너희 우상 다 내려놔라. 그 언약궤 모시고 올 준비하자 막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 전쟁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의 소리를 발해가 하시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열왕기하 7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몇 달 동안 완전히 안에서 굶어 죽어. 얼마나 굶고 있냐? 부인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서 뜯어먹어갔지요. 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완전히 안에서 굶어 죽는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 왔죠.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평상시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보좌하는 그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어떤 그런 일이 있겠냐. 그때 엘리사가 너는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한다. 그 다음날 나병 환자 4명이 물깡통 두드리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면 어차피 굶어 죽고 저 아람 군대 가서 살려주면 다행이고 뭐 어차피 굶어 죽으나 갔더니 말은요, 하나님이 큰 말바꿈 소리 들리게 해서 아람 군대 막 혼비백산에 도망가고 전쟁하기 위해서 물자 쌓아놓은 거 다 두고 도망가 버린 게 있지. 하나님의 전쟁하시는 방법은 상상 초월이에요. 적들로 하여금 막 큰 군대 소리 듣게 해서 기절해가 자기들끼리 다 도망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요. 자, 우리는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사기서 7장 6절로 7절입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려고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사람 모아들 3만 명이 모였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쟁을 겁내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라. 2만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에 데려가라. 물을 마시게 해보라. 그래서 이제 물가에 데리고 왔는데, 자, 기드온이 물을 마셔보라 하니까 10,000명이 물을 마시는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물을 꿇고 마셨다. 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은 사람만 뽑아라. 300명이에요. 요 300명으로 전쟁하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3만 명이 300명이 12만 5천 명 상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300명이 횃불을 던지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할 때 미디안 사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도록 만들더라.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핥아 먹으면서 엎드리지 않고 눈을 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고 있는 사람, 요 300명을 하나님 쓰셨어요. 강대국과 성교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강대국을 일으켜놓고 성교 사명을 주셨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길을 다 닦아놨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길이 되도록 했어요. 영국은 해적질하는 나라였어요. 해적질하는 나라였어요. 섬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났는데 영국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 신사의 나라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 영국 작년에 가보고 놀랐는데 프랑스 그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 앞에 비가 오는데 줄 서가 3시간가 줄 서가지고요. 얼마나 얼마나 천천히 들어가는지 말이죠. 비는 막 계속 오는데, 자, 여기까지 와서 루브르를 안 보고 가려고 하면 너무 그렇고 말이죠. 그랬는데, 대형 그 박물관에는 무료로 입장 다 시켜요. 돈 받는 표가 없어요. 그냥 다 들어가요. 루브르보다 더 크게 엄청나게, 와, 저는 그 대형 박물관 가보고요. 놀랐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경주에 뭐, 불국사에 뭐 어떤 부처상이 있다. 그 돌이요. 어떻게 옮겨왔는지 모르겠어요. 산 전체 돌을 뜯어가지고 갖다 놨다니까요. 대형 박물관에 막, 그런 어마어마한 돌로 뭐, 부처상이라든지 뭐 상, 어떻게 옮겨왔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그 덩어리 큰 걸 다 옮겨놨어요. 그런데 그걸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오픈 다 해놨어요. 대단한 나라죠. 영국이 청교도 일어나서 복음 전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이 아주 기술을 뛰어나게 해가지고 독일에서 종교교회 이렇게 개신교가 나오게 만든 거예요. 미국이 선교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G2라고 하는 중국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일본 G3인데 아니에요. 일본은 문화 자체가 이상하게 복음 못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하겠습니까? 인도는 완전히 힌두교인데요. 인도가 하겠습니까? 한국이 한류 문화, 한국이 남북 간 합쳐가지고 세계
복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확실해야 되고요. 선교 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교 사명 국가인데 선교 안 할 때는 흩어버려요. 포로로 끌려가겠어요. 노예로 끌려가겠어요. 속국되겠어요. 그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여줘요. 원래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자굴 불물로 들어가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 안 하면 하나님 무조건 재앙 내려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겠어요. 그게 두 번째로 전쟁 모르면 타락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젊을 때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는 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요, 다윗은 계속 전쟁했어요. 근데 더 이상 전쟁할 게 없도록 천하를 평정해 놨어요. 솔로몬이 이제 젊은 사람 왕이 됐는데 전쟁할 일이 없어. 왜? 초강도에 돼 있어. 자기 아버지의 덕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인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애굽의 바로 왕이죠.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청정 안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본처에 속한 사 6명, 1006명. 저는 친구가 솔로몬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1006명 어떻게 데리고 살았는지.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그 여자들이 왕은 우리를 안 불러주고 우리는 뭐 솔로몬 바라보고 있는데 안 불러주니까 못 살겠대. 종교활동하게 해달라. 오케이. 졸지에 예루살렘에 1000개 넘는 우상이 전에 서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 가서 같이 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비 다윗을 생각 네 대는 나 봐주지 네 아들 때 가서 남북으로 갈라진다. 그래가요 남조 유다와 북이스라엘 서로 싸우자. 우리는 지금 한국하고 북한을 싸우듯 싸웁니다. 그게 솔로몬의 원인 제공자예요. 전쟁하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실제 죽을 수 있거든. 내가 지금 죽는다니까요. 그 진짜 주여 하나님 앞 부르짖죠. 그 전쟁을 중요하냐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때거리가 없고 오늘 일 안 하면 내일 굶어야 돼요. 그러면 아등바등 막 살기 위해서 막 일을 합니다. 그런데 수천억 있다. 내가 아무리 써도 다 못 쓴다. 그때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짜릿짜릿한 그게 마약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인기들 돈 많은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성경이 뭐 수도 없이 나온 얘기예요. 끝없이 나온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하나 홍해 바다 다 수장시켜 버리죠. 그들이 가는 길에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나타났습니다.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 이기게 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모압 왕 발락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죠. 민수기 21장 23절 26절에 보면 아모리 두 왕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6장 7장 10장에 보면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여리고 성을 도는데 무너지게 만드는 거 있죠. 열왕기하 19장에 아수르 왕 사네비 들어왔어요. 히스기야에게 똥을 먹이겠다 막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합니다. 너희 중에 말 탈 사람 한 사람도 낼 수 있겠냐? 그럼 내가 말 2,000필 줄게 막 이런 나오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 하루 다 죽여버리죠. 성경은 전부 그래 돼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다 제거하더라. 타락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보내서 짓밟히게 하더라. 시드기야 눈 뽑혀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시드기야 에레미야가 항복하면 산다니까 네가 바벨론 돈 먹었냐? 에레미야를 막 계속 때리고 애를 먹입니다. 항복하면 산다니. 그 시드기야 본 데서 아들 자네를 다 죽여버려. 눈 뽑아서 끌고 가.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강대국 들어와서 완전히 언약의 백성을 짓밟게 만들고요.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사명 딱 깨달으면 동네엔 전방내는 전부 다 밭이에요. 어장이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전부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요,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좋아하고 챙기고 이스라엘 편에 서 있냐 하니까 중동의 나라 50 몇 개 나라가요 전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나라는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만 민주국가예요. 투표예요. 민주주의 대통령 뽑고 이렇게 해요. 서방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태인들이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잡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옆에 초강대국들도 쌓여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강대국이 전부 이스라엘의 발판이고요.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하면 강대국들이 계속 괴롭고 그게 사사기에서 나오는 얘기죠. 농사 지어놓으면 이쪽에서 훑고 하면 저쪽에서 와서 또 훑고 하고 씨알이 안 남아나요. 다 강대국 와서 다 빼앗아가니까.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옆에 일본 강한 나라입니다. 중국 강한 나라입니다. 러시아 강한 나라입니다.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못 살아남는 때도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세계복음화 이거 사명 붙잡으면 우리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저 강대국 살려야 되니까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시험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요. 순간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시험하셔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멸망시키려고. 선악과 먹어라 부함직 먹음직 멸망시키는 시험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21절 나도 여호수아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안 섬기나 테스트 해보고 안 섬기고 우상이 빠지면 이 사람들 남은 자를 통해서 때리려고 하나님 대기시켜놨다. 남겨둔 자들. 오늘 3장 1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 주시고 싶어서 너 축복 받을 준비되어 있어? 이거 주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네가 다스릴 준비되어 있어? 건드려 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 고백하면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축복이 와요. 시험 치고 난 뒤에 축복이 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하실세. 하나님 시험한대요. 물이 있는데 쓴물이라 마실 수 없어요. 그래 놓고 있는데 하나님 시험 배운대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계속 시험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탁 서 있으면 그때부터 축복으로, 마귀의 시험은 주는 척하고 완전 거다가 버리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야 되겠고요. 시험하실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남겨두신 족속들입니다.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뒀다. 2장 21절에도 그렇게 남겨뒀다 했습니다. 세 번째요. 실패되게 하는 것들 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 우상에 빠져있는 자를 부인으로 맞이한다, 며느리로 맞이한다, 큰일 나거든요. 아합 임금의 부인이 시돈의 그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바알 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전을 계속 세우고 바알 재산들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조의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 잘 섬기는데 북이스라엘 아합하고 사도를 맺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세벨이 어릴 때부터 구다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자란 아이를 며느리 맞이하는데 같이 망하는 거 있죠. 왜? 그게 사상화되어 있는데요. 그게 각인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절대 이방 여자를 혼인 맺지 말고 며느리 삼지 말고 하라 했는데 남겨둔 자들을 5절 6절을 보죠. 오늘 말씀 5절 6절에요. 하나님 테스트하려 놔뒀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이제 무너지는 소리죠. 망하는 소리죠. 자,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핵무기 터지고 총 쏘고 막 이렇게 무력적으로 화력적으로 전쟁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뭐 그런 전쟁에도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전쟁 터지면 우리가 싸워야 이겨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어요. 다윗의 공로로 부귀영화를 하나님 크게 달아줬더니 그걸 하나님 잘 섬기고 섬겨 막 솔로몬 만나려고 막 찾아오니까요. 섬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겨도 복받아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막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와서 참 강대국이니까요. 우리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잘 교제 맺기를 원하면 내가 돌아가서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들을 30명 50명 보내줄 테니까 왕이 첩으로 맞이하세요. 오케이. 이쁜 여자 보내준다는데요.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무너져요. 그 좋은 나라가 남부로 쪼개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라가 망해요. 마귀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요, 평안하게 너 기도할 거 없잖아. 너 아쉬운 거 없잖아. 예배 좀 빼먹어. 기도하지 마. 성경 보지 마. 뭔 전도해. 이래가 영적인 힘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지. 툭 바람 불면 쓰러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전쟁, 실제로 지금 전쟁이 났다? 긴장하게 돼 있어요. 울부짖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왜? 타락하니까. 부패하니까. 세속으로 가니까. 우리가 꼭 전쟁 터져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늦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사기는 제가 벌써 작년부터 메모해놓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언제 설교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탈북자 지교회 해야 됩니다. 계속 헌금해주고 계세요. 영흥 지교에서 700만 원 탈북자 교회 헌금하라고 지금 또 보내줬어요. 이분 저분이 어떤 장로님이 반지를 팔았다고 지난주에 보니까 100만 원 들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반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탈북민 지교회하는데 그 중심이, 액수를 떠나서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탈북자 지교회는 세워질 거예요. 탈북민들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한번 탈북민 많이 모였다 하면 삼계탕 한번 해주면 되고요. 우리 그런 봉사하면 되는 거고요. 진짜 우리 해야 될 것은 다민족 문화센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다민족 많이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 남미에 가서, 아프리카 가서, 중동에 가서 생명 걸고 복음전을 못합니다. 가면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살게 만들어서 그 5천 종족들이 와 있어요. 한국말까지 배워서 와 있어요. 다민족 만인도세 다민족 문화센터라고 간판 걸어놓으면 언어 좀 가르쳐주세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은 좀 도와주세요. 막 와요, 자기들이. 그래서 도와주면서 그들을 제자 삼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맞으면 하나님 그런 사람 붙이겠죠. 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 선교지 가서 막 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돈을 들여서 문화센터를 열어놓고 필요한 사람 자꾸 오도록 장을 깔아놓으면 하나님 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서 제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그들이 갈 때는 지교에 열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 청년 젊은 우리 렘넌트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영산업인을 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영산업 선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선배님들은 여러분 도울 거예요. 우리 젊음의 피, 젊음의 그 뜨거움을 어디에 발산시켜야 되느냐? 237에, 문화센터에.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막 신장 팔아가지고 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정도리 없는 사람 기도하세요. 1,000원 할 수 있는 사람 한 달에 1,000원 하세요. 나는 만원 할 수 있겠다. 용돈 절약하면 만원 하겠다. 나는 그래도 뭐 사업을 좀 하니 그래도 한 달에 한 10만 원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 십시일반 모여서 제가 생각할 때 한 5천만 원 정도 모아지면 다민족 문화센터 새 얻으면 돼요. 그냥 다민족 많이 있네. 새 하나 얻으면 돼요. 그래서 다민족들을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계속 하면, 그래야 전쟁을 하나님 막으시고 그 일을 해야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조그만 찻집을 하나 합니다. 왜 하죠? 다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그러면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식당 하나 차렸습니다. 뭐 할래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러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민족 살려야 되고 북한도 살려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제 주시면 그거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이유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전문인이 돼서 나도 살고 또 세상도 살리고 다민족도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쟁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 모르면 타락합니다. 전쟁, 결론적으로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교회도 전쟁터입니다. 직장 전쟁터입니다. 꼭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 게 전쟁터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관계 안 되도록 해서 무너뜨리거든요. 무너지게 하거든요. 교묘하게 가족 간에도 이간질해서 원수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여,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서 가족을 살릴 것인가? 응? 직장 동료를 살릴 것인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대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은 빼앗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적을 이겼어요. 성을 빼앗았어요. 한 도시를 점령했어요. 내 마음이 타락해 버려요. 그럼 지는 거예요. 마귀가 온갖 화려한 것, 음란하고 타락된 문화와 마약과 게임과 온갖 먹음직 보암직한 걸 파노라마로 쫙 보여주면서 너 여기 빠져. 뭔 예배, 하나님 성경 뭐 그거 다 쓸데없는 너 여기 빠져.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 빠져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사탄의 문화, 사탄의 유혹이구나. 보암직, 먹음직, 사탄의 그 너 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문화를 잡고 있고 타락 문화와 온갖 더러운 문화와 먹음직 보암직한 걸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권세 잡은 문화를 잡고 있는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저는 북한을 늘 가슴에 기도하는데
북한에서 어쩌다가 성경책을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성경 가져왔어요. 잡혔어요. 누가 이렇게 보여줘.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봐. 나는 공산주의, 나는 주체사상이고 나는 저런 거 안 한다. 이러면 감옥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 막 그럴 수 없다 이래가지고 난 죽어도 민다 해서 수용소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20만 명이요. 그럼 피 흘리기까지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다고 죽이고 피 흘리지 않아요. 피 흘리면서까지라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 사명 놓치면 포로로 노예로 전쟁으로 망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축복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알아서 기는 거죠. 정신 차리고 선교지에 갈 수 없으니 문화센터라도 해서 오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 도우면 선교 알겠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얻어맞는 거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정착시켰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러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에 빠지면 남겨진 자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전쟁케 하려고 남겨놓았다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남겨놨습니다. 이슬람은 세계 교회를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내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남겨놓은 겁니다. 내가 바로 써버리면 사명이 분명하고 미션이 분명하고 해야 할 언약이 분명하면 그들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됩니다. 내가 사명 놓치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헤우적거리면 그들은 원수가 돼서 우리를 짓밟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완전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